그리스도인과 고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은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 힘들다, 그거죠. 힘들다. 뭔가 어려움이 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려움이 싫다. 그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고난. 근데 이 고난은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축복 가운데 있고 싶지만, 고난은요, 꼬리털처럼 늘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도대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고난이 들어온 것이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통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또 여자들은 또 여자 나름대로의 여자들만의 고통을 겪는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애를 낳는 고통도 있고, 섬기는 고통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는 어때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쁨이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은 불순종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면 우리 기뻐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탁 주시면 와 행복합니다. 우리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고난이 뭔가 탁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걸까?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나에게 오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어느 날 갑자기 축복만 계속 있었고 행복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도 있었고요, 힘듦도 있었고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느 날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아요? 모르지 뭐. 네.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살고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동쪽이 이쪽이구나, 서쪽이 저쪽이구나. 살다 보니까는 그냥 여기가 너무 행복한 곳이구나. 괜찮네, 살만하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좀 살만하고 익숙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만하니까 그러다 나가서 그래도 성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성교를 저기 남미나 아니면 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어디 이런 데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만 야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살 때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을 때는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근데 나가보면 어때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늘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 세트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그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볼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 때니까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건 이유가. 그 이유를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거 최 목사의 머릿속에서 고난을 괜찮습니다. 잘 살아보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냥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냥 팔자가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고난이 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우리 세상 같으면 그러죠. 이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안 되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유익이다.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례를 통해서,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너희들이 알면 실수하지 않지 않느냐. 모르면 계속 실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딴 길로 가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요.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여전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나 알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유익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때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 모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로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까지도 은혜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괜찮다.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이니까. 너희 모습, 어떤 모습도 괜찮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나의 팔자는 왜 이런 팔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이끌려가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부족한 종 또 한 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요? 고난스럽지만 주님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또 굳게 하시며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면요, 항상 행복하게 크면요, 조금의 고난도 못 견뎌해요.
근데 맷집이 좀 든든해졌어. 뭐 고난 웬만한 고난은 뭐 괜찮아. 이런 고난쯤이야 뭐 하도 그냥 당하고 왔으니까. 미국 살면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40년쯤 살면 웬만한 맷집은 뭐 웬만한 일들은 다 웃으면서 넘겨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뭐 내가 처음 올 때 이거 생각하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지. 일도 아니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무너지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걸 모르면은 주님의 옆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아이고 다 인생 다 산 거지 이제. 내일은 없어. 오늘만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 마귀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요 고난은요 축복이니까요. 축복. 주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떤 답답한 일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바라보세요. 그러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람은 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 놓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성화시켜 나가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들도 있을 거예요. 안 풀려. 힘들어. 그래도 누가 한다고요 그거를요? 주가 그 문제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대화 사신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맷집이 좀 든든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여러분 금이 정말 정금이 되려면 수없이 풀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녹여지고 또 녹여지고 하루아침에 뚝딱 금으로 되지 않아요. 처음엔 돌덩이 같은 거잖아요. 금이요. 돌 같은 데에 막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맥에서 금을 캐내는 거 보면 돌을 캐내는 거예요. 돌을. 그 돌 안에 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풀무 속에다 계속 넣고 끓인다고요. 그거를요. 거기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냥 얼마나 뜨겁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피로하게 남는 정금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나는 정금으로 나올 거야. No way!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죠.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힘들은데도 또 그 안에서 또 주님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거. 오늘 내가 은사가 나타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잠깐 쓰신 거야. 쓰신 거. 우리가 뭔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병도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나타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줘야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될 때 그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져. 근데 나는 어떤 뭐 그냥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나타났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안다 이거지, 안다. 그러고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오늘도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주님의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꼭 붙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그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할 거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우리 주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냐고. 예?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왔는데,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엄청난 문제가 나한테 돌아왔다 이거지. 나한테 왔다 이거지. 그게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도 나사가 살짝 풀렸던가. 네.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와도 인내로 참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견뎌나가는 거죠, 그냥. 왜? 하나님이 나의 갈 길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물파리가 되주시니까, 나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그 인내가 연단이 되는 거야. 맷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 고난이 굳은 살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웬만한 건 굳은 살이 맡기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뭐. 주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데. 과거에도 지금 연단이 왔고 이 정도 왔을 때는 벌써 과거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살아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옛날에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 나는 이미 한 번씩은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딱 터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텐데 뭐. 그때도 그 더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이까짓 거 문제 안 해결 안 해주시겠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예? 그게 연단 아닙니까? 예? 굳은 살 맥힌 거 아닙니까? 그 굳은 살이 딱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이 딱 오면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갈 길 아시니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곳을 보게 되니까, 예,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이 생기고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가 들어오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쭉 하고 가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기뻐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천국 데리고 가요? 네. 아무리 얘기한다고 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바라보셔야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의 피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 생명 다 내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지요.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지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지고 이 어려운 문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더 어려워요? 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보내니까는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내도 똑같은 문제 또 터져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벽하게 해결한다니까요. 우리가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뭘 하면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신다니까요.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시편을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하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삶의 전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딱 되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어디로 가야 산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산다. 우리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랍니다. 그때 가서 겪을 거 다 겪고 나서 그때 가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말씀 그때 가서 지킨대. 이왕이면 고난 안 가고 말씀 지키면 안 되나요? 이왕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인데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말씀 지킨다고 헤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고난당하지 않고 행복 가운데 주의 말씀 지키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 그만큼 고생하고 고난당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살아왔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만 당해야지. 이제 행복한 길만 가야죠. 세상 말로 꽃길만 걸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진창을 약간 자꾸 밟고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왜 가시밭길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꽃길만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잖아요.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며요. 언제 하나님 나를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10년이든 20년이든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우리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런 강박관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때로는 줬으면 이제는 그 고난 이제 그만큼 우리가 겪었으면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할 일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이 지나도록 고생했대. 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뭐 벌써 이미 세상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때죠. 이제 난 이제 정말 죽고 싶다 그 얘기죠. 죽고 싶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쨌든 뭐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바꾸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환난 당했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떤 때는 나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뭐 더 이상 살 수도 없겠다 나는. 앞뒤가 다 꽉 막혀갖고 이제는 사면초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로 자기를 자기 자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좀 열심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준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지금 뭐 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도 이렇게 사형 선고된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갈 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도 저러는데 세상 그냥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어서 고난받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 천국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풀려지는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고난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고 나의 무거운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오늘 당장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애써서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완벽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풀면요, 매듭을 좀 푼 거 가서 한쪽으로 쭉 풀다 보면 여기 또 막혀 있어. 그거 또 풀어야 돼, 또. 하나님이 풀어주면 다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니까요. 지혜가 한없는 그분께서, 명철이 한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오직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 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죠.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만 해결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확 뛰어넘게 만드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걸 뛰어넘게 만들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그냥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살아갈 때 고난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의 자녀라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아니, 주의 자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주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이 수고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